아, 내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 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서 소위 레바논의 뭐라 그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이게 뭐냐면요. 레바논의 영광은 뭐냐? 레바논은 뭐로 유명하냐면 백향목이에요. 아름다운 궁정이에요. 영광스러운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이 광야, 메마른 땅에서 기뻐하는 게 왜 그래요? 아, 우리 메마른 땅, 그리고 이 광야가 레바논의 아름다운 궁궐로 변화되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어디서 노래해요?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그 갈멜, 샤론은 뭐냐면요. 이 갈멜이 어디 있죠? 아시잖아요. 갈멜산, 이사야, 아니죠. 엘리야. 예, 바알의 선지자하고 싸워서 승리했던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갈멜은 어디냐면 지중해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해요. 예,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샤론은 어딘지 아세요? 아이, 대충 이 갈멜하면 샤론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 갈멜산은 한 위치고요. 샤론은 어디냐면 샤론의 해변길이라고 그래요. 예,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꽃이 피어 있는 길을 샤론의 해변길이라고. 샤론의 꽃의 대표적인 꽃이 뭐예요? 1절에 나오는 거. 뭐? 백합화. 근데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릴리가 아니고 로즈라고 돼 있어요. 예, 뭐 장미든 백합이든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예. 그거를 볼 수 있는 자 어떻게 해요? 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서 기뻐할 수 있지만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 내 환경 바뀌어요. 예?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것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어디를 봐요? 광야를 봐요. 메마른 땅을 봐요. 사막을 봐요. 그런데 그 사막, 메마른 땅, 광야를 보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 관점, 우리의 마음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속에서 피어나는 그 소위 레바논의 백향목, 갈멜의 포도원, 샤론의 꽃길을 보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예. 마냥 사막이 아니고 마냥 마라가 아니고 예.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고요. 이 증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에요. 증거와 약속이 다른데요. 증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증거고요. 약속은 뭐냐? 오늘 현실에서 그 증거를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실체예요. 예. 이 말을 들은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남은 자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 생활하면요, 불신자보다 더 곤고하고 더 힘들어요.
예? 증거는 있어요. 그 증거를 기대하면서 사는데 내 환경이 삶이 너무 공고하니까 이 삶 속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영광과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영광을 보며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4절이에요.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사막에 있으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메마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그래서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내 삶 광야가 뭐였죠? 2절.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그리고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본 사람이 너희예요. 너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약하다가 뭐해? 약하가 뭐냐? 5절 보세요. 5절. 약한 사람이 이거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못 봐요. 마땅히 볼 것은 못 봐요. 그 다음에 못 들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긴 보아도 그것이 뭔지 분별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여기 절어요. 뛰어가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발을 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약한 자예요, 약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본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이에요. 언제 떨려요? 무릎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냥 비근한 예로 직장 생활할 때 위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라도 매일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위에 상사, 차차 상급자 조금 부담을 갖고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대표이사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보고하는 그 자체를 생각만 해도 발이 떨려요. 죄를 지은 죄인이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요. 조사를 받아요. 발이 어때요? 부들부들 떨려. 있어요. 내 삶에 무릎을 떨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죄를 안 짓고도 무릎이 떨리고요. 죄를 지면 더 떨리고요. 이런 자들의 무릎을 굳게 해줘요. 3절. 요 무릎을 굳게 하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다. 요 말이 뭐냐면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위로. 격려 위로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약한 자가 회복되고 떨리는 무릎이 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위로했는데 너 왜 안 받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위로와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받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 보셨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위로해 주는데 위로를 안 만든 사람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이해가 돼요. 왜? 삶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사막, 광야,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약한 자, 떨리는 무릎, 강하게 하고 굳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겁내는 자가 있어요. 4절. 겁나는 자가 있어요. 언제 겁먹어요? 겁먹어 본 적 있어요? 언제 겁먹냐면요. 시험 볼 때. 그것도 뭐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죠. 공부를. 근데 그게 이제 뭐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뭐 주간고사, 월간고사, 뭐 중간고사 이런 게 아니고 입시, 입사 시험. 내가 계획했던 중요한 그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 볼 때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도 그 시험을 보는 것은 겁나는 거예요. 떨어져 본 사람은 알죠.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근데 또 떨어졌어요. 떨어져 본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약한 자, 무릎을 떠는 자, 겁내는 자에게 위로와 권면,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광야와 같은 맹인, 5절, 6절이에요. 맹인이 눈을 떠요. 이 광야는 나로 하여금 소위 레바논의 영광, 갈멜, 그리고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로구나.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하나 제안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영적인 이 분별력과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려면요. 한 말씀을요. 최소한 10번 정도는 읽으세요. 10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요. 말씀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처음에 볼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꺼집어내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저도 깜깜해요. 근데 이걸 읽어요. 하루에 10번을 읽어요. 일주일에 7, 80번을 읽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막 샘이 솟아요. 이 말씀이 막 엮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기쁨이 있겠구나. 여러분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기쁨으로 바뀌면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왜 그러지? 내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바꿔주세요. 마침내. 유다 백성에게 소위 이 사막이 대로, 거룩한 대로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냐? 180년이에요. 170년. 170년.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여기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구속함, 속량함. 속량함을 받고 구속함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 리뎀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속량은 랜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다시 사다고 랜섬은 뭐냐면 그 다시 사기 위해서 그 소위 다시 사는 그 구속의 재물이 랜섬이라고 그래요. 그런 소망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누가 한번 찾아서 요한일서 3장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극복하는 게 거룩한 삶. 뭐를 극복해요? 육체, 세상, 어둠의 영. 그래서 이 맹인,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사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 히스기야, 그리고 유다의 지극히 적은 남은 자, 그릇터기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어요. 대로예요, 대로. 거기에 소위 사막에 샘이 있고 광야에 시냇물이 있는 거기에, 이게 어디냐? 시온이에요, 시온. 여러분 여기 35장 10절에 시온이 나오죠?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요. 어디로요? 노래하며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시온으로 와요. 여러분 우리 시온 많이 들었죠? 시온의 뜻이 뭐예요? 시온의 뜻이 뭐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의 뜻이 뭐예요? 너무 잘 알아서 뜻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오늘부로 시온은 이런 뜻이다. 원어의 뜻은 뭐냐? 보호하다, 높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호하다, 높이 솟아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느냐? 성체와 요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호하고 높이 솟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인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있는 자들을 시온으로 인도하세요. 시온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기 이 시온은 어떤 길이냐? 여기요. 8절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해요.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거거든요. 어리석인 것이 뭐냐? 분별력이 없다, 깨닫지 못하다. 제대로 자기 인생 살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우매한 자,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이 참 의외로 많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사람이 뭐예요? 우준하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그럼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뭐냐? 삶의 모습은 육체적 욕망이에요. 근데 육체적 욕망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행복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대길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우매한 자 안 돼요. 근데 거기는요, 사자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 없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자, 사나운 짐승. 이게 당시에는 뭐냐? 아수르, 에돔. 그냥 우리 주변에는요, 이 사자와 그야말로 이 사나운 짐승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경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의 모습. 머리가 7개야. 여러분 머리 2개 있는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머리가 7개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뿔이 10개예요. 물론 상징이에요. 근데 끔찍하죠. 근데 그가 흉측한데요.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니까요.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운 한 음녀가 있어요. 음녀. 그걸 바벨론이라고도 해요.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음녀 바벨론을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나운 짐승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 사이에서 살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시온성, 이게 궁극적으로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 아니면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시온성을 마련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안식할 때 안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여기 10절 보면요. 노래하며 거룩한 성에 이르러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떨쳐버리고 싶어 했던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걸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소망이 없이 오늘을 산다. 그러면요, 뭐 불신자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이 뭐예요? 죄진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풍성한 삶도 못 누리고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들의 삶의 소망이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즐거움 속에 오늘을 살게 한다. 우리 그런 삶이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마치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 사막과 같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눈을 떠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약한 자, 무릎이 떠는 자, 그리고 겁내는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줘서 그들의 삶이 맹인에서 밝히 보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깨닫고 저는 자가 활발하게 걷는 그런 돕는 자 역할 모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